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덧 3년 차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게 있다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표현을 하진 않았었는데요, 이게 하나의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의 고충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3년이라고 이제 3년 차가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다가 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쉽사리 아물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많은 목회자 선배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있거든요. 항상 언제든 성도가 떠날 준비를 하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아픔은 결코 이게 아물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 아픔이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꿈에도 나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어떻게 이 아픔을 어떻게 싸맬 수 있을까? 저희 와이프한테도 막 얘기도 해보고 막 다 했는데요.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게 아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마음 한켠에는 계속된 이 아픔이 놓여 있습니다. 이 아픔 가운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막 물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가 이렇게 한 영혼이 떠나가는 거에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면 지금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에 이렇게 나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모두가 되어야 마땅한데 지금도 이리저리 방황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방황하는 양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 것이냐라는 것을 들을 때에 나름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만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너무나 마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 이 상처받음을 어떻게 메꿔나가야 되는 것에 대하여 고민을 했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이 모든 세상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지금 이 세상은 그렇지 아니하잖아요.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보다는 산과 들로 나아간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 가운데서 자신이 누렸던 이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힐링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게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 주님이 칭찬하세요. 근데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한 주는 빠져도 상관없어, 2주는 괜찮아, 그냥 연례 행사와 같이 굵직굵직한 날에만 가면 되지,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송구영신 이렇게 틈틈이 굵직한 것만 나가도 괜찮아 라고 타협하며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게 되니까 그래,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라는 것을, 주님이 이 아픔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그 마음을 받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잃은 양을 찾으시기 위하여 이리저리 헤매이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또한 청직이 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게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100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 100만 원이 있는데 우리가 가방에 넣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라고, 자유롭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람이 갑자기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와 같이 10,000원짜리 하나가 날아가요. 그러면 10,000원짜리를 찾으려고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남아있는 걸 지켜야지. 지금 10,000원짜리 하나 때문에 이 99만 원이 남아있는데,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99만 원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99만 원도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10,000원은 손해볼 수 있지. 그래도 99만 원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의 법칙은 달라요. 99만 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양을 찾기 위하여 주님께서 열심을 다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주님 안에서 모든 자는 하찮은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 가운데 있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주님은 이 100마리의 양이 있을 때에 100마리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세요. 누구에게나 주님 안에서 다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방황하며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요, 내가 어찌 보면은 이 잃어버린 한 마리와 같은 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성도라고도 말합니다. 돌려서 말하면 안 나간다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교회에 분명히 등록은 돼 있는데 나오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1,000만 성도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통계들을 보게 되면 1,000만이 될 수가 없어요. 등록 교인으로 개수를 따지는 것이지 이와 같이 많은 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냐면요, 이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한 교회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게 더 성공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들 가운데서 주님을 멀리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찾으시는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할까요? 계속하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 세상이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창조하신 주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우리가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가 바뀌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혼을 했다 해도 이혼이라는 선택을 비일비재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는 이와 같은 조건이 없어요. 반대입니다. 너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나요? 내가 때로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런 사랑을 받는 자가 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치열하게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우리가 나는 이렇게 무능력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셨습니다. 나를 세워주셨고요, 우리를 빚어주셨으며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대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빚어나가시겠다라고 약속을 더하여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를 이끄시겠노라고 우리를 찾아오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더 나아가 이제 헤매이는 이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청지기가 되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의 집으로 강권하여 채울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해요.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파송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를 아시는 주님, 누구보다도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너는 보배로운 자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생명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적셔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해보는 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없으면 과감한 결단을 해요. 포기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열심은 포기함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까? 창세기만 펼쳐봐도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보지 않아도 돼요. 창세기만 봐도 하나님께서 열심을 통하여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나가시는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신의 아내를 자꾸만 팔아먹었던 이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이를 믿음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비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야곱 역시 어떤 삶입니까? 사기를 치던 삶입니다. 자신의 형을 속였고요, 결국 자신 역시 사기를 당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모세 역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역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혈기로 인하여 살인자가 되었고요, 도망쳐서 그냥 이런 목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가 모세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빚어내사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막 열심을 다하여 이루어야지 이런 열심이 있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까? 주님의 열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주님의 이 뜨거운 일하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 모두 다 당연하게 여기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또 하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주황색 글씨를 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은 이와 같이 너무나 뜨거우셔서 너무나 확고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이런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이런 나를 완전히 뒤집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열심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자리 가운데서 예수를 시인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주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울타리, 주님의 방주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쉼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열심은 포기가 없으세요. 주님의 열심은 식어지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열심이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고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을 더하여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앞에 이미 길을 예비하여 주고 계세요. 그 길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다가 안 되기에 나는 너를 버린다가 아니라 이와 같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에스겔서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주께서 흑암 가운데 그냥 놓여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우리 역시 잃은 양과 같은 자들이었지만 주님이 찾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이와 같이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심이 없거든요. 지금도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의 친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열심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그냥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것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듣던지 듣지 아니하던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앞장서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아야 돼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택정함을 받은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자고요. 정죄가 아니라 초대함으로, 수군거림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어떤 역사함이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찾으신 후에 어떤 일이 임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주께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양을 찾았을 때에 즐거워 어깨에 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깨에 맸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이 방황하며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국 쓰러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데에 있었을 거예요. 이런 양을 주님께서 어깨에 메어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냥 양의 목을 억지로 끌고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시고 주께서 친히 주님의 울타리로 이 목장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멀리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찾아 헤매셨고요.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사 어깨에 메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메고 가겠다고요.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고요. 너 걷지 못하지, 너 힘들어 쓰러져 있지, 그런 너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들쳐매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겠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불완전한 우리를 품어주시사 우리를 온전한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집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집이 없는 자와 있는 자들은 차이가 커요. 집이 있으면 쉼이 있습니다. 그게 뭐 월세, 전세, 뭐 이런 자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불안함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어느 자리 가운데 놓여 있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집이 있다고요. 육신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집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잃은 양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이와 같이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우리가 모태신앙이건 아니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난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께 나아와 주를 시인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잔치하셨고요. 이제 우리 역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주님의 또 이 놀라운 혼인잔치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 거할 때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성을 더하 주십니다. 지금 내 방향성이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집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계속하여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에스겔서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오고 우리가 나온 것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고 돌이킴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회개의 자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온전히 세움받는 자리 가운데 서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주님께서 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주어지는 결과가 이와 같이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기 위하여 힘쓰시며 이제 우리가 나온 것처럼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잃은 양 같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택정하였다. 내가 너를 파송하였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세요. 그리고 주께서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열심은 실수가 없고 포기가 없으시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기쁨과 쉼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성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이제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건강한 자들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 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아픈 자들이 나와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의원 되시는 주님 안에 치료받고 강건히 세워지는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건하여 나의 집을 채우라고요.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잃은 양을 찾아 헤매이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하여서 우리도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내가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결단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며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찾아 헤매이시며 우리 역시 믿음의 도구로 주님께 쓰이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주님께로 더욱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파송하신 자리 가운데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여 강건하여 주님의 집을 채워나가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로 결단하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이와 같이 통회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심이 없이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끄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패역한 세대를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포기하심이 없다, 그 마음을 품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양들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자 되시는 주님께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신다, 말씀을 품고 믿음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는 주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가 먼저 예수 안에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강건하여 주님의 집을 채워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 일 많은 이때에 일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을 채워나가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빛으로 밝기 빛으로 나가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열심은 포기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깨에 우리를 메시고 우리가 주께 돌아올 때에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천국 잔치를 베푸십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 우리가 달란트를 더욱더 채워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달란트를 소홀히 여기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5달란트를 배가 될 수 있도록 2달란트를 배가 될 수 있도록 불려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내 이름을 아시고 양 한 마리가 이탈하여도 열심을 다하여 찾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 열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의 시작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 영혼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고 그 한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인도하며 이렇게 인도할 때에 우리의 몸된 교회가 배가 되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가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오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자라면 이제 강건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쓰는 청지기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께 중심의 예물 또한 드리오니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충성되이 주님을 위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주께서 더욱더 배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며 영육의 곡간이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엘리야에게 이 기름을 주었던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 가운데에 기근의 때 가운데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영육의 곡간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께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